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요. 또 개척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요양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 부천 지역에 이제 독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원장님들도 그렇고 동일한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가 주제인 거예요. 요즘 고민이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이상할 수 있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잘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길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삶의 선택의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공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공한 이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사. 이게 해답입니다. 오늘 이것만 알아도 돼요. 말씀 가운데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입니다. 솔로몬의 능력이나 아버지 다윗의 유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게 아니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다르죠.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요. 유명해지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돈 많이 벌 거야, 좋은 직업 가질 거야, 이것이 성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지도자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왕이 되면 보통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요?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그죠? 적들을 제거하고, 나를 방해하던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이런 걸 하죠. 근데 솔로몬은 달랐다.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간다. 자, 기본이 어떤 곳일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자, 이 지금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만든 회막이 있고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기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솔로몬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시작, 제가 하는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에 나누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번제는 무엇이냐면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솔로몬의 1000번제 제사는요, 숫자가 많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000마리의 그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 개인의 욕심, 나의 개인의 야망, 나의 어떤 목적,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었죠.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했냐면 함께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모두 다 함께 모아서 그곳에 갔다라는 것은요, 개인의 제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헌신의 예배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됩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섭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통하여서 뭘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제가 왕이 되었지만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뭔가를 이끌어 갈 때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이제 한 학년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또 다음 학년을 준비해야 될 텐데 새 학기가 시작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가지려고 할 때나 그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의 프로젝트에, 나의 사업에, 나의 학업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죠?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 한번 얘기해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가족의 평안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저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더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어요.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더 잘 양육하고 목양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하게 됐죠. 솔로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데 이것조차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호크마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 똑똑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기술이에요. 이 삶의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다트라고 그러는데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그게 지식이다. 결론적으로 뭐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혼자 독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많은 백성을,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을 위한 지혜.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나 혼자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목적에 있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보다 왜 기도하는지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보다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많은 필요가 있죠. 그죠? 직장도 구해야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 학교를 어디 보내야 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져야 하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선택이 단순히 그냥 나의 가족을 잘 돌보는 거, 아니면 그냥 잘 살아가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 학교를 통하여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곳에 가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학교, 나의 자녀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죠? 더 큰 목적, 더 놀라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보이시죠? 솔로몬이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혜만 구했지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영광까지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솔로몬이 그랬죠. 나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시더라.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네, 보세요.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 돌처럼 흔했다는 것은 이제 길에 막 은과 금이 이렇게 가득했을까요? 그런 것보다 많은 은과 금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 백향목, 뽕나무 나무 같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도 자신의 그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썼던 나무였어요. 최고급 나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흔하게 되었더라. 너무 많더라. 그런 것조차도, 은과 금조차도 아주 풍요롭게 가질 수 있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저도 은과 금 돌처럼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솔로몬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좀 순수하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에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목적을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은 그 목적이 결국에는 100%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축복받고 그 나라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축복은, 저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던 이 자리에 저희 가족만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생겼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기적이지 않아요?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제 착각입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윤서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우리 서우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올바른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오늘부터 실행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같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